2024년 11월 20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 같이 들으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아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하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니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학문 반문 때문에 몇 주 동안 수요 기도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다시 만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돼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소망이 있다. 그러나 소망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국 여로보암 2세의 통치가 끝나는 그런 무렵부터 해서 남유다 왕국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초기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합니다. 호세아는 북왕국이 당하는 것을 목도하고 나서 남유다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호세아의 주제가 뭘까요? 호세아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것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음란한 고멜과의 결혼입니다. 2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것은 그냥 권면이 아니죠.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실까요? 하나님이라면 거룩한 여자와 결혼하여 경건한 자녀를 낳으라고 해야 옳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시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못된 인간을 만나게 하시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욥기 다음으로 어려운 책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호세아의 반응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우리처럼 거부하거나 의심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바보 아닙니까? 멍청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기까지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신 의도를 밝힙니다. 고멜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는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라고 하고 5절에는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호세아는 하나님을 비유한다면 음란한 고멜은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기 전에 심판을 먼저 말씀하세요. 선지자의 사명이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을 함께 전하는 사람입니다. 순서는 심판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용서와 회복입니다. 호세아도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딸을 낳았을 때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했는데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고,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함미라고 했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특별히 다른 신을 숭배하는 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죄를 증오하십니다. 음란이 뭡니까? 음란은 성경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의미합니다.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편인 신을 숭배하는 죄가 음란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곧 음란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그런 심판 후에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을 하십니다. 심판 뒤에 용서와 사랑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2번 나옵니다. 7절과 10절이죠.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음란한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 그 행간에, 글자는 없지만 그 행간에 하나님이 갈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책망하고 야단치고 나서 갈등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야단을 쳤나? 우리 아이가 내 말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혹시 딴 마음을 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사랑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10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내 백성이 아니라고 심판하시던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겠다고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용서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징계를 사랑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고 우리는 자신을 보면서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두렵고 염려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책망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기쁘신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우리를 다시금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회복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날씨가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늘 따뜻한 마음으로 또 주님 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